네,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촛불이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림절 절기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를 보면서, 이 촛불을 보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학교 8주 동안 애쓰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수료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 수고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또 2번이라도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삶, 예배의 태도, 예배의 내용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듣지 않았어도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또 내년도에는요, 좀 더 좋은 또 다른 그런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양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수료한 청년 중에 조건부 수료도 있더라고요. 페이퍼를 안 냈어. 출석은 했는데. 자, 저기 보면 이제 상품도 있고요, 수료증도 다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받아가시고요. 조건부 수료하신 분들은 꼭 페이퍼를 우리 박성식 전도사에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따 예배 끝나고 총회 끝난 다음에 단체 사진도 찍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예배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사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2016년도를 이끌어갈 회장들을 뽑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회장들 수고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내년도에는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져서 이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바로 이어지는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장을 뽑는 일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패의 경험이 많습니까? 성공의 경험이 많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이 많다, 손을 안 들으면 뭐 다 그런 뜻이겠죠. 또 어떤 청년은 저는 성공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청년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도 실패하잖아요. 결혼도 실패할 때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교육받는 것,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읽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에베레스트에서 실패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면서요,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에 이 힐러리라는 이 청년이요,
다른 산악인들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했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너무나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더 큰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향해서, 승리하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와 친구들이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밤낮 없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예요.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요, 이제 호숫가에서 매우 피곤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에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배를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그의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리게 하죠. 예수님은 배에서 이 호숫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물 좀 마실게요. 그렇습니다. 감기가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이야기해요.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그물에,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보면 항상 한 1m 정도, 한 1m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더 던지면, 그만큼만 더 멀리 나가면 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에 물고기 떼가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져도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언저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1m가 모자라요. 우리가 어떤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별 진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 1cm 혹은 그 1m, 그 한 끗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심정까지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데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런 물음들,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기 잡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기를 한 번 잡는 게 아니에요. 2번 잡아요. 그렇죠? 고기 잡는 2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로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나가서 그 시간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마 몇 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2번째로 그 짧은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기들을 그들이 잡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호수입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들은 이와 같이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2번의 고기잡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이 시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당신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만일 제 아들이요, 나중에 커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는 삶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해요. 정말로 나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참기 어려워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자이고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래, 맞아. 야, 너 이제 알았구나. 진작에 알았어야지. 맞아, 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제라도 네가 알았으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참 장하다 아들아. 이렇게 말해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뭡니까?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우리의 삶,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냐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자들 자신들만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배에 누구를 태운 겁니까?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 고기잡이 배에 그들이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성공을 바라죠. 인생의 성공을 바라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성공,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일 수도 있죠. 예? 지위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달란트가, 은사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삶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의 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는 어떤 의미예요? 그의 생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의 사업의 도구예요. 그렇죠? 사업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야기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을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의 발판으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요, 우리가 실패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어떤 결과가 오든지요, 그 결과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의 고기잡이의 동업자로 삼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잡을 수 있는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은 고기들을 그들이 잡게 됐어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배를, 그의 모든 것인 배를, 그의 생계의 모든 것이고 그의 사업의 모든 것이었던 그 배를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그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인생을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셨을 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에 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 박차고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삶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차선들을요, 하나하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요, 다시 두 번째 고기를 잡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에 내리겠나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그 어부로서의 그 기술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노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신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은 좋아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맨날 그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은요, 그런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몇몇 사람이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러면 그 해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지금 나는 너무 심각해요.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셨지, 이런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거 붙잡고요, 지금부터 난 일어설 수 있어, 난 달라질 수 있어, 난 극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언제나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를 잡긴 잡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들의 배만으로는 그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아직 제자는 아니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있는 다른 배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그리고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서 담습니다. 나눠서 담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삶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요, 큰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요,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서 물고기를요 배에다 담아요. 근데 배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물에 물고기가 남아있어요. 사람 탔어요. 물고기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제 막 점점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도 이걸 나누기 싫은 거야. 이거 내 건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 번 던져가지고 그물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이걸 어떻게 줘? 이 아까운 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 물고기를 계속해서 내 배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넘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왜 주시는 거라고요? 나누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배와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채워놓고, 나만을 위해서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침몰하는 겁니다.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누지 않을 때에.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드림투게더
뭐 드림트리 해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 우리의 열성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눕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모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물질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배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에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배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야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물이 비어있는 다른 사람, 그 배가 비어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물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아멘이야? 내 은행 잔고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나에게 남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요 10이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요 내 인생의 배도 그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텅 빈 배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놀랐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요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까지도 이제 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육지에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육지에 돌아와서 뭘 하면 됩니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잔치를 베풀어야죠. 이야, 곡식 같으면 풍년일세, 풍년이야.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그 어부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잡은 그 물고기마저도 다 내버려 두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면 잡은 물고기 가지고 이웃들에게도 자랑하고 나눠주면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실컷 먹으세요. 우리 다 같이 잔치 베풀어요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배도 내버려 두고 그들은 잡은 물고기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이토록 과감한 그런 인생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내가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경험한 이 기적보다도 내가 이분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내 삶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이들이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번의 기적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내 삶의 기적은 지금 내가 오늘 경험한 이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도 내버려 두고 그 많은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실패의 느낌, 패배의 경험, 이런 느낌만을 가지고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물질을 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난 빈 그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겐 별로 주어진 것이, 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모습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나에게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내가 계속 수고를 해야 하는가? 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 삶에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뭐해? 노력해도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나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그 호수 안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직 잡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나 같은 프로페셔널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 호수에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 그것은 내가 단지 운이 없어서 혹은 내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이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 실패의 그 경험들, 그 실패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바다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교훈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경험한 지금의 실패의 경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가 돼서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바다에서
수많은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바다에 물고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질 때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오르셔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동업자가 되어 주세요. 나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극복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같이 바다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걷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빈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이기지 못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에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았으며 아버지 뭔가 뿌리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닌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이나 이웃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어도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것으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게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으로 모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함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안되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굴곡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내 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때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갖지 않게 하시고 나만 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만 소유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